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현명한 선택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위기 모면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가장 현명한 선택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내 백성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어라. 만약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의 온 땅에 개구리를 보내고 그것으로 너의 땅을 벌할 것이다. 내가 개구리를 보내면 나일강의 개구리로 가득하게 되고 그것들이 강에서 올라와 너의 궁궐과 침실과 너의 신하들의 집과 너의 백성의 집과 너의 화덕과 반죽 그릇 속에 들어갈 것이다. 또한 개구리들이 너와 너의 백성들과 너의 모든 신하들의 몸에 뛰어오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서 만약이라는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즉,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면 개구리 재앙을 겪지 않겠지만 그가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너는 아론에게 이와 같이 전해라. 지팡이를 들고 강과 강물과 늪 쪽으로 손을 내밀어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했고 아론은 이집트 물 위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들이 올라와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방법으로 똑같이 따라했고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이들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다면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를 통해 심판하셨을까요?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헤크트라고 불리는 개구리 머리를 하고 있는 신을 숭배했는데 이들은 이 신을 산모가 출산하는 과정을 돕는 다산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재앙을 통해 헤크트라는 다산의 신을 믿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주기 원하셨고 그 결과 이집트 사람들은 풍요를 주리라 믿었던 것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와 궁궐과 침실과 집과 그릇에 들어갈 때에 그 개구리들을 쫓아내거나 죽이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헤크트를 살아있는 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불편한데 몰아내지는 못하겠고 또 같이 있자니 불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집트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는 말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헤크트를 통해 번성하기를 바랬는데 혹시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8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회개는 위기 모면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와 내 백성들에게서 개구리들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바로가 이와 같이 제안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바로의 완악함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재앙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는 그것을 뒤집어서 개구리들이 물러나게 하시면 그때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보내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언제쯤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이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에서 물러나 강에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물어본 까닭은 이 일이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모세의 질문에 바로는 내일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로가 하나님을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 동시에 그가 이집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이집트 사람들을 사랑하는 왕이었다면 지금 즉시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이 아니라 내일 물러나게 해달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시기에 따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물러가고 오직 강에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 땅에 보내신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들어주셨고 그래서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개구리들을 무더기로 쌓아 올렸고 악취가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다시 강팍해졌고 다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바로의 회개는 아침 안개와 같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잠시 회개했지만 그게 사라지자 다시 옛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만 그게 사라지고 나면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그게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위기 모면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를 합니까? 아니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룩한 열망으로 인해 회개합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순종하는 것이고 회개는 위기 모면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